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탄 복음의 소리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2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가 이상하냐면 이들이 전도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전도. 분명히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뭐 우리처럼 뭐 노방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버스킹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41절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신도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3,000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네, 3,000이 더했어요. 베드로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120명이라는 숫자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걸까? 한 60명이 이렇게 성령 받고 있을 때 나머지 60명은 나가서 이게 전도를 하고 온 것일까? 아무리 뒤져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능 자체가 없으니까 이들은 사실 전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를 하는데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노방전도 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41절에 가면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사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애들은 취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 5,000명도 넘는 숫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12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도를 모으는 거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고 가시면
제가 10만 원씩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1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천 원 이렇게 준다는, 그래서 어르신들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 예배당 채우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여기 예배당 채우는 거는 아마 일도 아닐 거예요. 제가 또 여기 금천에 있는 고시원만 다녀서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다 옵니다. 꽉 차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는 사실은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막말로 진짜 제가 맛을 좀 배워가지고 막 신유은사 막 흉내 좀 이렇게 좀 내고 여러분들 몇 명하고 좀 짜고서 이렇게 막 일어나라 하고 막 이렇게 뭐 병 고치는 거 좀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얼마든지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키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사실 실제로 있어요. 그 옛날 영화 중에 박중훈 씨가 주연한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보면 짜고 치고 이렇게 병자 고치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다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짓을 했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기도원 같은 데서도 돼지피 같은 거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막 배에다가 막 안수하면 거기서 암 꺼냈다 그러면서 그 다 개수작인 게 PD 수첩 같은 데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 당시에 뭐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게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를 성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런 거 안 해도 교회가 크거든.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에서 지금도 은이빨, 금이빨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워놓고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십자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모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만 진짜 성도들을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주맘교회 이 옆교회에서 10만 원씩 줄 테니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가실 분.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진짜라는 거예요. 절대 안 가세요. 왜? 더 큰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정말 멀리서부터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오시는 분들 평균 1시간 이상, 우리 교인들은 평균 1시간 이상 이 먼 파주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작 10만 원가 받고 오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즉 믿는 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 가짜 성도 말고 믿는 자가 정말 날로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사실 성령님께서 모으신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부흥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배가 성장 프로그램, 그다음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포스터가 진짜 자주 와요. 무슨 세미나, 배가 부흥 뭐 프로젝트 막 그러면서 그런 뭐 돈을 내래요 일단.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것을 계속 보내줍니다. 배가 성장 운동 같은 거. 근데 결국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다 교회를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코 목사나 어떤 성도들은 그냥 아무 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목사하고 성도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교회는 성령님께 다 맡겨드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거의 100% 가짜들이 이런 거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교회의 운영, 방침,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1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기각되고
오직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나를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모습.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지체들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팔다리들이잖아요. 팔다리,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음식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팔에 혈액이 공급되려고 하면 그 혈액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게 다 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없으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결국은 세포 하나하나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팔,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포가 죽게 되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좀 내가 팔이고 내가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우월해 라는 마음이 누구 하나 다 있습니다. 나는 좀 아는데 내 방식대로 좀 하지.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 방식대로 좀 하지. 왜 교인들이 왜 성령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지체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이렇게 싸움하는 일이 많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움하는 일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월등히 치고받고는 안 싸우지만 교회가 월등하게 싸우는 빈도가 많습니다.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싸웠다 그래도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어. 그러면 또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한번 삐뚤어지면 내가 이 교회 말고 갈 교회가 없냐? 그리고 뛰쳐나가지. 그리고 싸우는 빈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전부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그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당파 싸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지 저희 중앙교회가 약간 고린도 교회를 약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방언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당파 싸움에 대해서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그러면서 서로의 색깔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책하면서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서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걸 부각시키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라. 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숨어 있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나는 우월한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너도 아볼로를 통해서 우월한 믿음을 가져봐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여러분 안에 다 깔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깔려 있어요. 그게. 나는 너보다 진보했으니 그 설교를 듣고 너도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게 파당을 만드는. 그러면 아볼로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무슨 개소리야. 설교는 바울이 짱이지. 바울은 조직신학의 대가 아니야. 어디 근본도 없는 아볼로를 들이대며 내게 복음을 이야기해 라고 상대방은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야. 아볼로보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더 대단해 라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듣던 다른 베드로 파당의 사람이 두 사람의 얘기를 딱 듣다가 야, 무슨 바울고 아볼로고 다 집어치워. 성경신학의 대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게 최고야 라고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볼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볼로에 대한 복음을 자꾸 들어보라고 하면 그래, 내가 좀 모자른가? 내가 복음이 부족한가? 그럼 들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단은 시기 질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 인간이 나보다 더 훌륭해?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내가 부족한가? 내가 연약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아볼로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 설교를 들어보라는 말은 너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 더 배워라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뼛속 깊이 잿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진흙탕 싸움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분쟁하며 서로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갔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한경직 목사. 굉장히 대부격인 한국 기독교의 대부격인 분이세요. 한경직 목사님. 이 한경직 목사님은 훌륭하다고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한경직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저기 파주에 있는 주만교회 이혜원 목사님도 훌륭합니다. 이혜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아요. 야, 한경직 목사님이 최고지 어디 근본도 없는 주만교회 이혜원 목사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그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한경직이란 목사님이 최고야라는 울타리를 쳐버리면 그 누구의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것은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일전에 저를 찾아와서요. 한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상담을 계속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저를.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대. 근데 그 목사님은 복음 쪽으로 굉장히 깨어나신 분이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거다. 그 목사님을 좀 만나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다 협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뭐야, 내 설교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목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후자의 생각이 당연히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무례하십니다.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떤 목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는 무례합니다. 왜? 제 설교가 부족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역시도 아직도 내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군데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을 나한테 들이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냥 우리는 전부 다 뼛속 깊이 죄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맘교회 왔으면 이혜원 목사 이야기만 해야지 왜 다른 교회 목사 얘기를 하냐라고 들고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시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주맘교회가 이혜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복음이 이혜원 목사만 바르지가 않아요. 저만 바른 게 아닙니다. 다른 목사들도 바른 목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어떤 목사의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성하며 복음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어떤 특정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주맘교회에서 다른 한경직 목사님 얘기, 옥하는 목사님 얘기 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세대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이런 자유주의 하는 분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배제시키자고요. 나는 목사로 인정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배제시키고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소수잖아요. 전통 개혁주의를 지키고 설교하는 사람이 소수인데 자기가 놓기 싫은 것은 여전히 붙잡고 정통 개혁주의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왜곡시켜요. 당연히 한국교회에 민감한 이 11조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이 11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오죽하면 이 주맘교회 이런 듣도 보도 특보자 목사가 하는 이 설교가 조회수가 40만이 넘었어요. 44만 아마 넘어갔을 텐데 그만큼 교인들이 11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개혁주의를 하면서 11조가 연보로 바뀌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교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10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알려진 분들은 10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것을 묵살내는 교회들, 이것을 묵살내는 목사들 그 중에서도 또 추리면 10개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개 되나? 서너 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구글이라는 이 구박사가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검색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글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검색되게끔 해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구글이 보라고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유사한 목사들이 같이 검색대에 올라가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컴퓨터가 그렇게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조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보통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그걸 다 계산해요. 그래서 광고도 다 그런 것만, 여러분이 봤던 거, 그런 것만 다 띄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거는 안 띄워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있는 그 취향이 같은 목사들, 한 서너 명 되는 목사들이 같이 링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향이 같은 목사들의 설교들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원치 않아도 구글이라는 이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개혁주의와 이 신비주의 이런 걸 다 타파하는 저하고 성향이 설교의 패턴이 똑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구글이 알아서 찾아서 여러분의 유튜브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목사들, 몇몇 안 되는 목사들을 여러분을 다 동일하게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새로 오시는 분들이
특정 목사의 설교를 공통적으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한 세 교회가 거의 노선이 똑같아요. 저희 교회하고 색깔이 똑같은 교회가 세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상으로 그분들의 설교가 주만교회를 검색하시는 분은 같이 링크에 걸려서 떠요. 그럼 이 세 분의 설교를 다 같이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이단 시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제 이해하시죠? 이 두 교회는 이단 시비가 있어요. 한 교회는 합신에서 이미 추정 금지라는 것을 매겼고, 또 한 교회는 여전히 시비가 있어요. 그냥 시비만 있을 뿐이에요. 예. 가끔 그 안상홍 그 쪽이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거는 사실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예. 그 어차피 뭐 근본도 다르고 거기는 교회도 아니니까. 그런데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들의 그 사람들이 이 두 교회를 이렇게 이단시하고 막 이러는 걸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교회를 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교리적으로 맞지만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들이 교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맞는데 부흥과 관련된 11조나 은사주의 같은 것은 못 내려놔요. 개혁주의 하는 목사들도요. 11조를 못 내려놓습니다. 은사주의를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도 주만교회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단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같은 교회가 있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희 교단에서도요,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도요, 어떤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11조가 반으로 줄었대요. 자기 교회. 별로 큰 교회는 아닌데 반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나름 연구를 하고 신방도 하면서 좀 알아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버린 11조의 비밀이라는 뭐 영상을 성도들이 돌려봤나 봐요. 돌려보고서 이제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한 명이 그 제 영상이죠. 제 영상을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11조가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목사님. 이 설교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그러면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보냈대요. 담임 목사한테. 우리 교단 목사의 이야기예요. 보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설교를 보고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틀렸고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었대요. 예.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해줬대요. 결국은. 못 해줘가지고 결국은 아직도 그분이 11조를 안 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교단에 와서 다른 목사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제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주만교회는 그만큼 공공의 적입니다. 네, 공공의 적이에요. 여러분은 전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5년 목회하면서 협박도 많이 당하고 실제로 교회 앞에 CCTV를 설치해야 될까 또 고민해 봤었어요. 실제로 고민해 봤었어요. 근데 고민만 했어요. 달진 않았고. 나중에 달 수도 있어요. 세상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바른 복음에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사실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에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건 사실 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교회, 이 교회의 파당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관심 끊으세요. 네. 우리 교회 뭐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거 일찌감치 여러분 같이 우리 포기하자고요.
같이 포기해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3, 4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30명이던 교인 수를 3명으로 줄여버렸어요. 대단한 목회자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여러분들이 3명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는 교회 중에 주맘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설교 몇 번 들어보면 결국은 개혁교회 흉내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못한 그런 개혁주의 한다는 그런 어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감정에 호소하면서요. 막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기복주의 버리세요. 번영주의 버리세요. 예수께 돌아가세요. 막 소리 지면서 울면서 설교해요. 와, 이 사람 개혁주의구나. 와, 정말 설교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주의 버리세요. 기복주의 버리세요. 개혁주의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흉내내는 사람들. 그러면서 11조는 걷어요. 절기 때 헌금 다 걷고요. 그러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또 건강한 교회를 또 내세워요. 그런 개혁주의 흉내내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1조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주의 하는 목사가 그 11조가 연보로 바뀌었다는 거 모를까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교리를 가지고. 뭐 이단 시비를 하려면 조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것 또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신천지인도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그분이 왜 두렵습니까? 그분이 왜 두려워요? 결국 성도들 줄까봐 대문에다가 신천지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복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가리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리킴이 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스님 오면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어디 여기 교회에 스님이 들어오십니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어오라고 하시고 차 한 잔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줘야죠. 스님한테. 그런데 스님은 출입 금지라고 다른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못 들어오게 할 거냐고요. 똑같은 거죠. 신천지인 오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붙어져 있으면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노예 교회들도 이렇게 가면 입구에 신천지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으면 부끄러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그 사람 그 신천지인 교회 데려다 앉혀놓고 정말 바른 복음으로 양육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왜 두려울까?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30명이 3명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쉬쉬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직역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파당이 막 생겼잖아요. 당파 싸움을 막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너희들한테 내가 편지를 쓴다. 혼내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모르는 너희들에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혜가 많아? 너희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너희들이 지혜로 사람을
너희들의 지혜로는 사람을 절대 전도를 못해.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들어서 통해서 전도하게 하실 거야. 너희들이 찾는 지혜 전부 기사 표적뿐이지. 근데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이 복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리석게 해도 너희들의 지혜보다 나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아도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까불지 마. 제가 직역한 거예요. 바울이 당파 싸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주맘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주맘교회에서 아볼로 목사든 바울 목사든 베드로 목사든 어떤 목사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통로만 되면 됩니다. 오히려 주맘교회에서 이혜원 목사 이야기만 하고 다른 목사 이야기는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이혜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 부흥했다. 뭐 목사가 훌륭하다. 뭐 장로가 훌륭하다. 뭐 안수 집사가 훌륭하다.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야, 개수작들 떨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제가 요한복음 산상수훈 설교할 때 정말 2-3명 놓고 설교한 거예요. 그 영상 있잖아요. 산상수훈 영상. 2-3명 놓고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적인 설교 안 했습니까? 복음적인 설교 했어요. 그럼 복음적인 설교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가요. 나가. 30명이 3명으로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한 건가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나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베드로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 이 3명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 연구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3분의 설교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아주 재밌는 일이죠. 누가 1등 할게요? 3명 중에. 네. 몰라요? 한번 찍어보지. 네. 스데반이 1등 했어요. 스데반이 1등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2등을 하고, 베드로는 거의 낙제를 받았대요. 낙제. 야, 설교 이렇게 못하냐. 막 기승전결도 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그런 설교. 그러니까 실제로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는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체계적이에요. 특히나 이 스데반 설교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결론 내는 설교. 너무 설교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도 흉내를 내는데 잘 안 돼요, 요새는. 자꾸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기승전결이 없어, 일단은.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본문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 앞부분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 앞부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뭐 생각해요?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꾼다. 요것만 기억해. 베드로가 설교를 더럽게 못한 거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더 집중해서 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의 시작이 그게 포인트인데 설교를 워낙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 다 아마 사도행전 2장 읽으면서
예언할 것이요, 환상 볼 것이요, 요것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기승전결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서도요,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는 누군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말빨이나 뭐 논리적인 어떤 설명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어줍지 않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설교를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설교를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에 예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 왜 목사를 부각시키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들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 여러분하고 저가 의가 상했어. 어떤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복음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석에서 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값을 내가 안 내, 계속. 저 인간은 왜 맨날 얻어먹기만 하지? 막 이러면서 의가 상했어. 그럼 보세요. 그럼 교회 떠나잖아요. 의가 상하면 교회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완벽한 설교자 없어요. 완벽한 설교자는 성경 안에서 끝났어요. 성경 안에서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치기를 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안 쓰셨어요.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100%다 옳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틀린 얘기도 했어요. 멍청한 얘기도 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다 성령님께서 추려서 성경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설교자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저도 많이 실수하잖아요. 신의 산에 뭐 3개월 만에 왔다고 헛소리를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그럼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요, 몇 명 안 돼요. 한 5명 될까? 제가 이름만 설명드리면, 로이드 존슨, 그 다음에 찰스 스펀저, 존 메가더, 존 파이퍼, 딤 켈러, 이런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들이에요. 유명한 목사들. 제가 볼 때도 이 5분의 목사님들도요, 다 부족해요. 뭔가 좀 완벽하진 않아. 뭔가 이 부분에선 이 목사님이 낫고, 또 이 부분에선 저 목사님이 낫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보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위대합니까? 루터가 위대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예요. 서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파 싸움을 하고 있으면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 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고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사도행전 강해니까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사도행전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쪽으로 바뀔 생각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본인이. 물론 이제 엉터리 같은 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바꿔야 되겠지만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색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원 색깔도 아니고 아볼로 색깔도 아니고 베드로 색깔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성이 똑같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 이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방향성이 똑같아요. 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서로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의예요. 내가 아는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걸 부각시켜서, 그러니 나는 이 사람만큼 나도 훌륭하다. 그걸 교회에서 계속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누가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해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첫 설교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서론 부분은 본론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저도 본론 바로 설교하지 않고 서론을 중요하게 설교하는 편인데, 가끔씩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듣지 않으시고 앞에 서론 부분만 딱 듣다가 이제 막 짜증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도 끝까지 서론, 본론, 결론까지 끝까지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17절에 있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부분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비주의적이며 인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대상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우리 같이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자.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너무 놀라운 체험과 신비적인 체험을 하니까 이 방언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소리, 술 취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네들 다 술 취했나 보다 막 이러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예요. 유대인하고 한 6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시간이 이제 날짜의 시작으로 이제 보는 거죠. 시간의 시작으로. 그래서 아침 6시를 0시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3시라는 3시는 아침 9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아침에 고기나 술을 먹지 않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고기나 술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은 아침이다. 우리가 무슨 술을 먹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 방언하는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게 보이지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고 이 내용들은 결국 선지자의 글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예언할 것이고 막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쭉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요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에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제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성령 받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막 이런 게 재림 예수가 오실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성령 받은 이때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요엘이 말한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신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해가 언제 어두워졌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에 해가 어두워지고 피빛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 네.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이 서론 부분은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이제 세대주의 목사들이 종말 예수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전부 기도원 가서 환상 보고 꿈꾸고 그런 거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막 그럽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이 얘기는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시적인 것을 설명한 거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계시가 있으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환상 보고 예언 받고 계시를 계속 받잖아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받은 새로운 그 계시가 더 성경보다 우월하지. 이 성경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성경을 완성으로 해서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전부 성경 갖다 버리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갖다 버리자. 우리 성경 필요 없고 새로운 계시로 완성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전부 신비주의적이지 않은 자연 계시 속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 계시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이며 절대 공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막 이런 것도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공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고 막 책 내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전부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지도 마시고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증인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예수를 증언하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명까지 해요. 설교 잘했는데. 바울에 비해서, 스테반에 비해서 설교 잘했어요. 베드로 형은 설교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연결시키는 게 설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표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표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네? 우리 어찌하냐. 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거 어찌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인 놈이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또 답을 주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어떤 목사의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듣던 결국 예수 죽인 자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죽였냐? 나는 복 받으러 교회 왔는데 이러면 아직 종교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죽인 자 맞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당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 잘한다라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니까 옳다. 나는 베드로가 옳다. 너는 이단이다. 라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죽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노예에서요, 절대 11조 가지고 절대 이단으로 못 만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가끔 이제 노예에서 이단 만들면 어떠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11조 가지고는 절대 이단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시비만 걸 뿐이에요. 시비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누구도 11조를 했던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안 해요. 제사 자체를 안 드렸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제사 자체가 이제 필요 없어요. 제물이잖아요, 제물. 다 시비만 거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개망나니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11조 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이제 의미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모여야 하는 겁니다. 가짜들은 예수 앞에 왔다가도 못 견디고 나가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7절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 그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한테는 6월절이 가장 큰 절기거든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내가 뭐 아시아에 살던 뭐 유럽에 살던 뭐 애굽 저 아프리카에 살던 상관없이 6월절이 되면 다 모여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15개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뭐 하루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오순절까지 지키려면은 거의 2달 가까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에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그 근원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원을 찾아갔더니 거기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에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5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그러니까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어요?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의 소리. 크고 웅장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우레와 같은 소리. 근데 그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오지 마. 너네 왔다간 다 죽는다. 다 죽여버릴 거야.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현현을 듣고 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보는 순간 다 죽어요. 그 빛에 아마 다 녹아내려질 거예요. 못 봐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은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오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럼 죽어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화목케 하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현현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가 다락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교인들이 전부 미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전부 술 취해서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 교회에서 10만 원을 주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로또 1등하고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로또 1등과 바꿀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가 이제 미소를 딱 띄면서 나는 한번 고민. 예수와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술 취한 자로 보일 수 있어요. 3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와? 저거 완전 미쳤구나. 로또 1등과 바꿀 수 없다고? 쟤는 완전 미쳤구나.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보셔야 돼요. 네. 창세기 1탄부터 차근차근 다시 천천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 절대 그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유튜브라는 게 있는 것도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쇄술의 개발이었거든요. 인쇄술이 개발 안 됐으면 아마 루터도 그냥 묻혀버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인쇄술의 개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고 계신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3명의 목사들 설교를 공유해서 들으세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한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한자. 자, 이 글자 뭐라고요? 무당무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요. 근데 사람이 연결해. 사람 둘이 연결해. 그럼 뭐예요? 이건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십자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글자가 돼요.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를 믿는 너희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 하나님을 만나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아니면 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 어떤 목사의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그걸 십자가로 해석해 내셔야 돼요.
아무리 그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